1절 보시면 이제 영적 은사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성령님의 은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에 관하여는 형제들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노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는 무식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무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상당히 무식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사는 중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또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은사를 잘 알면 좋겠는데 은사를 잘 모릅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아노니 곧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의 출발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로서 이끌림을 받은 대로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끌려갔었느니라. 과거에는 우상을 상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신인 줄 알고 그 우상한테 가서 기도도 하고 뭔가 바라기도 하고 희생도 드리고 소원도 아뢰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말 못하는 우상이다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과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말이죠. 우상은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우상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여러 차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 115편의 4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로다.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그것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그것들은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를 내지 못하느니라. 예전에 큰 사찰로 소풍을 가려면 거기 입구에 보면 그 중간 입구의 옆에 보면 아주 그림을 무섭게 그려놨습니다. 무서운 형상을 가지고 눈은 굉장히 불알이고 있고 아주 마치 공격을 할 것 같은 그런 무서운 형상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나 그 형상들은 사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눈이 있지만 볼 수도 없습니다. 귀가 있지만 듣지도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그 이방인일 때는 우리가 그런 우상을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4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 쪽에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바로 우상들을 얘기합니다. 너희의 송사를 제기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너희는 강력한 이유들을 제시하라. 그들은 그것들을 가져오고 또 무엇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보이도록 하라. 그들에게 이전의 일들과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게 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의 마지막 끝을 알게 하라. 혹은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어 너희가 신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라. 참으로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할지니 그리하면 우리가 놀라서 그것을 함께 바라보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의 일은 헛것이니 너희를 택하는 자는 가증한 자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앞으로 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보고 또
너희가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여줘서 너희가 신이라는 것, 신들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우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신으로 알고 섬기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참 미움의 대상인지 그것을 말씀하려고 이런 말씀을 꺼내신 겁니다. 두 장 더 넘겨서 이사야서 4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에 보면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헛되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리니 그것들이 그들 자신의 증인이니라. 그것들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즉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누가 신을 만들었으며 혹은 아무 곳에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새긴 형상을 주저하였느냐.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장인들 곧 그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서 있게 하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며 또 그들은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만들어서 해온 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주 그냥 이 너무 답답한 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예언자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자세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정말 깜짝하면 놀랄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6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나를 누구와 동등하게 여기고 나를 비교하여 우리가 같게 만들겠느냐. 우상하고 한번 비교해보죠. 우상은 6절 보면 그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은을 저울에 따라 금 세공인을 고용하여 그가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참으로 그들이 그것에게 경배하느니라. 그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그들이 그것을 옮겨다가 그것을 자리에 두면 그것이 서 있으나 그것이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참으로 한 사람이 그에게 부르짖어도 여전히 그것은 응답하지 못하며 그의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지도 못하느니라. 사람이 세우면 그 자리에서 있기만 하지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게 우상이라는 얘기죠. 참으로 답답한 일이죠. 반면에 밑으로 좀 내려가서 9절 보면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며 다른 이가 없기 때문이라. 곧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으니 내가 태초부터 끝을 밝게 알리고 옛적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들을 밝게 알리며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마지막을 알려주고 앞으로 될 일을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일들을 밝히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 계신 분이 나다. 내가 하나님이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지금 우상을 먼저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성령님의 은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려고 가르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말하는 자는 영에 의해의 말은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말입니다. 도움을 받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이었죠.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서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다닐 때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랬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지금 사도 바울은 느끼고서 얘기하는 거라고. 또 성령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 말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우상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다메섹까지 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저주받은 죄인이었다면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실 수 없었겠죠? 근데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대로 증명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 믿는 그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라는 걸 알게 된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뭔가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죄인일까? 아니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실까? 우리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 때문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이제 은사들은 다양하나 성령은 동일하십니다. 성령님의 은사의 나타남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그 증거로 결국은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났다. 근데 그 은사들은 굉장히 다양하지만은 성령은 한 분이시다. 또한 5절에 보면 직무들은 차이가 있으나,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서 뭔가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서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예언자로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복음 전하는 자로서 일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직무들은 다양하지만은 그 직무를 주신 주님은 한 분이시다. 여기 보면 주는 동일하시다. 또 역사들은 다양하나, 역사들이라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뭔가 행하는 결과물을 얘기하는 건데, 그 역사들은 다양하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주님은 한 분이신데 그 주님이 일들을 나눠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그 일들에 필요한 은사들을 나눠주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상부, 성부, 성자, 성령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서 사도 바울은 4절, 5절, 6절에서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시작한 장입니다. 근데 은사들을 왜 주셨을까? 어떤 은사들이 있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께서 나타나심을 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타나심을 주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각 사람이 유익을 얻도록, 그걸로서 뭔가 발전이 있고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은사의 다양한 것이 8절, 9절 이렇게 쭉 나옵니다. 8절, 9절, 10절까지 이렇게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소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익숙하기 때문에, 은사가 9가지 있다는 걸 익숙하기 때문에 빨리 한번 진행해 보면, 8절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에 의해 지혜의 말씀을, 이 말은 성령의 도움으로 지혜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로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이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9가지 나오는데 8절에 보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 9절에 보면 믿음의 은사, 또 병고침의 은사,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기적들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또 타 언어들, 방언이라고 그러죠. 소위 타 언어들의 은사, 타 언어들 통역함의 은사. 그래서 이 9가지 은사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은사를 주신 분은 한 분 성령님이시다. 11절 보면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동일하신 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9가지 은사 외에도 또 로마서 또는 에베소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님의 은사는 또 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성령님의 뜻에 의해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은사가 주셨는지 각 개인별로 성령께서 이렇게 나누어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은사 우선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에서 나타난 은사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혜의 말씀이 있을까? 지식의 말씀이 있을까? 믿음이 있을까? 아니면 병고침의 은사들이 있을까? 기적 행함의 은사들이 있을까? 예언의 은사가 있을까? 영분별의 은사가 있을까? 아니면 방언의 은사가 있을까?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방언의 은사라면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잖아요. 병 고침의 은사라 그러면 병 고쳤는지 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은사들은 잘 안 나타나고 있다. 그럼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안 나타나는데, 그러면 좀 막연하잖아. 예를 들면 눈으로도 안 보이고 귀로도 안 들리지만은 그래도 마음으로 느껴지기에 참 지혜로운 말씀이다. 참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말씀이구나. 믿음의 말씀이네. 저거는 영분별의 은사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너무나 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자신이 좀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면 이때부터는 이제 그 은사의 다양성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또한 그러하시기 때문이라. 이 그리스도께서도 또한 그러하시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데 그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다. 그래서 그 지체들에 맞는 그런 그 은사들이 사실은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았다. 그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야만 그 지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때에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게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7장에서 그걸 해설을 달기를 이것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은 주님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려오지 않았었다 이렇게 분명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심령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마치 목마른 자에게 생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다 이 말이나 그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4절, 이는 몸이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럿이기 때문이라. 이 말은 몸에는 한 지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지체가 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15절에 보면 발이 있고 손이 있고, 또 16절에 보면 귀가 있고 눈이 있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다. 그 지체들이 서로 다른데 자기는 발이야. 발인데 손이 자기하고 다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우리 몸의 지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거죠. 다르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성도들, 자기하고 좀 다른 성도들이 보인다고 해서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 이렇게 알 수 없다는 거죠. 성격이 다 달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몸의 지체라 이거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야 서로 사랑하는 게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고 너는 달라, 너는 우리 편 아니야, 너는 나의 편.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리스도파야 라고 해서 파벌끼리 서로 배척을 한다면 한 몸이 아니죠. 그죠? 그거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녀들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서로가 다르더라도, 손이 발하고 다르더라도 발도 주님의 몸의 지체구나 하는 걸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서로 사랑이라는 말이 형성될 수 있는 거지. 서로 같은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같은 식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따로따로지. 뭐다로 교회에 있어. 22절 보면 아니라 더 연약해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훨씬 더 필요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발바닥 같은 존재인데 아이고 발바닥 같은 존재로 아이고 나 같으면 죽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속생각을 한다고 치자고. 그러나 여기 보면 그 지체들이 훨씬 더 필요하냐. 발바닥 없으면 어떻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까? 그죠? 내가 이 교회에서 발바닥 같은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존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움을 더 풍성히 얻느니라. 이는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몸을 조화롭게 하사 부족한 부분에게 존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셨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몸에 여러 가지 볼품이 좀 없는 면이 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눈도 좀 침침하고 잘 보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눈이 침침한 대신에 뭘 주셨어요?
영적인 안목을 엄청나게 크게 주셨잖아요. 영적인 셋째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고 올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 그러니까 그의 그 존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혀주셨다고.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한테는 그런 편지 썼죠. 너희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는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 줄 정도로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해 줬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봐서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눈이 안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그의 눈이 그 밝은 빛에서 손상을 입었잖아요. 아마도 그 눈이 손상 입은 걸 갖고 다시 눈을 뜨긴 떴지만 사흘 후에 주님 이 눈을 좀 옛날처럼 더 밝은 눈 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말씀하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한번 보시고 그것은 영적으로 더 강한 것을 나한테 주시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에게 그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가 또 중요합니다. 25절부터 보면 그래서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몸 안에 불화가 없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동일한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어느 쪽이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 지체와 함께 고통을 받고 혹은 한 지체가 존귀를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 지체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그렇죠. 옛날에 표현을 착하시는 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것이 기억납니다. 손이 다치면, 손가락 다치면 눈을 보면서 너 얼마나 아프겠니? 입을 보면서 호 불어주고 그죠? 또 발은 또 막 어디 병원으로 막 달려가고 그 온 몸이 이 한 손가락에 다친 그것을 향해서 온 관심을 집중한다 이거지. 그게 바로 여기 얘기하는 서로 동일한 보살핌을 받는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렇죠. 목걸이를 이쁜 걸 했다고 치자고 목만 이쁩니까? 아니죠. 그 사람 단체가 이쁜 거 아니에요? 한 지체가 존귀를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 지체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28절부터 있는 말씀은 교회의 그 은사와 직무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이 앞에서 9가지 은사에는 언급이 없었습니다만 사도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이 기적들은 앞에 9가지 은사에 들어있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들이요. 돕는 것들은 없었는데 여기 들어가 있어요. 다스리는 것들도 없었는데 있습니다. 다양한 타원어들 앞에 있었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다 이렇게 해보고 다른 곳에 있는 거 쭉 해보니까 은사의 개수가 한 19가지 되는 것 같아요. 9가지가 아니라 한 19가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읊어볼게요. 사도들, 예언자들, 교사들, 기적들, 치유의 은사들, 돕는 것들, 다스리는 것들, 여러 타원어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영분별, 타원어 통역함, 섬기는 자들, 권면하는 자들, 주는 자들, 긍휼을 베푸는 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들 한 19개 성경에 언급된 것을 보니까 최소한 19개는 됩니다. 그러니 은사는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찬양 은사들, 찬양 은사 이게 없지만 찬양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사람한테 찬양을 잘할 수 있도록
예수 믿고 났는데 갑자기 찬양을 잘하게 한다 이거지. 찬양의 은사지 뭐예요, 그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29절) 모두 사도들이겠느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들이 제일 우두머리 같거든. 제일 뭔가 드러난단 말이지. 불호해. 근데 사도가 얘기하죠. 모두 사도들이겠느냐? 아니죠. 모두 예언자들이겠느냐? 모두 교사들이겠느냐? 모두 기적들을 행하는 일꾼들이겠느냐? 모두 병 고침의 은사들을 가진 자이겠느냐? 모두 타언어들도 말하는 자이겠느냐? 예를 들면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방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방언을 못합니다. 제 동생은 방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방언을 못하니까 방언하는 사람이 더 영적으로 위에 있고 방언 못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아래냐, 그런 뜻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각각의 필요한 은사들을 주셨다는 얘기지. 네? 모두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제 방언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서 14장에 가서 배우겠지만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하지 마라. 혼자 집에서 할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방언한다는 그런 교회에서는 모여서 막 서로 다른 방언을 막 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방언 같지 않은 방언들을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방언이 전도하는 데 쓰였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들으면 자기네가 말로 말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거지. 응?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 정상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방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지도 못해. 자기도 모르고 통역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몰라. 그거는 이 성경적인 방언이 아니란 얘기지. 31절 오직 너희는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노라. 이거는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런 하나의 말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2장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은사들에서 배웠는데 이 성령님의 은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들입니다. 우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령님의 은사로 나타내 주셨고 성령님의 은사로 나타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하나의 증거다. 그렇죠? 그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는 이제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많이 무식한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더 알고 또 은사에 대해서 사모할 필요가 있다. 여기 보면 각종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어떤 은사를 사모할 것인가? 나는 예를 들면 예언자의 은사를 사모할 것인가? 나는 교사의 은사를 사모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치유의 은사를 사모할 것인가? 나는 믿음의 은사를 사모할 것인가? 한번 정말 어떤 은사를 내가 사모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사모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